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시장 건너에 서서 하니 이는 선지자가 한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지요. 망아지는 본래 고향인 제주도에서 살아야지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은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야지만이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또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사람마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귀국하고 얼마간 고양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차를 등록을 하는데 차 번호가 바뀌더라고요. 경기에서 서울로. 물론 지금은 전국 번호죠. 그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뭐 별로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할 말 없으니까, 야, 나 서울 시민 됐어. 내 차 번호가 경기에서 서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오래전 얘기인데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는 누구나 다 좋은 데서 살고 싶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나? 여기에 의문을 던지고 주제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은 자기의 고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근데 추방당해서 고향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지 않았던가요?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저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생활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 소도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군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홍수로 인해서 자기의 고향을 잃고 아라랏 산을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었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와 자란 곳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별 관계가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도시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은 좀 매끄럽죠. 제 얘기는
얼굴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격이 매끄러워서 뺀질뺀질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사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뭐라고 합니까? 네, 서울 깍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군대 가서 보니까 서울에서 온 애들 보니까요, 아 진짜 집 밖에 모르더라고. 여기 서울 출신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 그렇게 생겼네. 깍쟁이처럼 생겼어요. 우리 집 딸도 보니까 깍쟁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아내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목사 출세했어? 개다리에서 용났어?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개다리가 뭐냐? 그리고 개다리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개다리. 야, 우리나라에 딱 개다리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우리 동네에. 그래서 제1포교, 제2포교 거기 다리가 2개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그걸 개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개다리라고 했을 때 그 개다리를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우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완전 좀 촌스럽죠, 그죠?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촌스러워. 물론 제가 뭐 출세한 건 아니에요. 용된 것도 아니고, 예, 아직도 지렁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출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라고 했을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죠. 자기 아기 때 자기 아버지가 거기 데려가서 살아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웠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고 헤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죠. 지난 주일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과 또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호세아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잠시 갔다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것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딱 보면 아 여기구나 이걸 딱 짚어낸단 말이죠. 왜? 거기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라는 말씀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뭔데? 가지는 네체르라는 말인데 싹, 순, 또 새로 나온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의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 계획을 설립을 하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원시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고통당할 때 현실적 고통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보다도 더 큰 고통은 뭐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데서 사실은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는 4,00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4,000년 동안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보면 불순종한 인간들을 향하여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헤롯 대왕은 BC 37년에 왕 위에 올랐다가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BC 4년 초에 태어났고 이 헤롯 대왕은 BC 4년 후기에 죽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애굽에 1년, 2년, 3년 피난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피난을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요셉에게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유다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과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빌립은 두 아들과는 다른 배 이복 동생이고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독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큰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지역 바로 베들레헴을 포함한 그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데 벌써 왕도 되기 전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켈로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투서를 하고 하니까 이 아켈레오가 화가 나가지고 3,000명이나 죽입니다. 자기의 왕됨을 반대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는 이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다스리는 저 갈릴리 지방에 그것도 나사로란 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이 나사로는
나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좀 떨어진 산중입니다. 산중. 만약에 바닷가에 살았다면 어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산에서 살았으니까 완전 개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 네체르라고 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모르는 유대인들만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다, 그런 얘기죠.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직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좀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내 집을 세우겠다, 예수님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과 예수님과 함께 혼돈되어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것,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또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귀신에게 고통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는 유대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란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더 강해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라고 믿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에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지르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자기 눈들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46, 47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또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구원자다.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시린. 사사기 13장 3절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듣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 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왠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민수기 6장 죄송합니다. 2절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바로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구별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장 2절로 8절에 지금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 나시린인데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시린은 삼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과 또한 사무엘도 한나가 하나님께 그 생을 다 드려버리죠. 나시린으로. 또 세례 요한도 우리가 나시린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시린인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나시린이든 말이든 분명한 것은 바로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나시린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보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로,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을 중간에 하나 만나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나 그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나 모든 성경에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봐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니 요셉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고,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고, 삼손이 하고 힘이 센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못한 거죠. 그런데 그가 훌륭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자이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정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세계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분이 진정한 나시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멸시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빌립이 와서, 야, 우리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이야기한 그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넬이 딱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으로서 로마인들이 중심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얼마간에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로마인들 밑에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회색분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 거절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그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나 소경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저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공부한 지식으로 자기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도 판단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어떠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요. 여러분, 지금은 소경된 분이 국회의원이 된 자도 있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과학이 발달해서 점자책도 있고 전화기도 다 있고 은행에 그거 하도 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무슨 점자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떠서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말씀을 공부한 사람과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 아는 이 소경과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경 보고 이 사람들이 그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아니 창세 이후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눈을 떴다고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안 믿지?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말씀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가 확실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식이 우리를 망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지식을 가지고 안 믿으려면 별 구실을 세가지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주면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이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막아버리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가 생각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지옥 갈 인생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안 보이고 지식이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면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할 말도 없고 하지만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기의 의가 생각나고 자기의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리현 씨가 수영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했거든요. 아무리 아시아 물개, 아니 세계 물개라고 하더라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없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수영으로 횡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냥 비행기 타세요. 그러면 금방 갑니다. 예수님에게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려면 내 자신이 죄이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온전히 내어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신비라 그 말이죠. 아이고 저놈을 믿느니 내가 차라리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비록 나사렛 사람이지만 바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사렛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신비가 있고 이 나타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메시아요, 구원자요, 전능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밝혀지고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의의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진정한 나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 맡기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